여러분들에게는 올해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많이 애를 쓴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버틴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올해도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들이 믿음도 지켰고, 책임도 감당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마음 한구석 어딘가 이렇게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들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나 이렇게 마음이 좀 비운 것 같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내일을 향한 걱정도 또 생기고요, 내년을 향한 걱정도 또 생길 때가 있죠. 나는 잘 버틴 것 같은데,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마음이 비어져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아마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붙잡기는 했는데 정말 본질을 붙잡았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아주 숭고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본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9장 23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오늘 세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나를 무시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는 것, 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나의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웨스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것처럼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33년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3년 했는데, 지금까지 저의 목회 여정 속에 계획대로 된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갑자기 또 웨스트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없애버린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한번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한 달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분명히 한 달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 보면 주인의 자리에 내가 다시 앉아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더욱 본질로예요. 더욱 본질로. 오늘 주일날 더욱 본질로라는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의 더욱 본질로라는 말씀 또 한 번 들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근데 이 더욱 본질로라는 이 표어를 제가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을 잡는 거예요. 본질을 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다 잘못되게 돼 있는 거죠. 2025년을 돌아다 보면 너무 많은 결정을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결정을 내가 옳아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나. 너무 많은 싸움들을 내 방식대로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많이 싸웠는데 내 방식대로 싸우지 않았는가. 너무 많은 상처를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섭섭했어요.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본질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들이 따르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특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고난, 아주 엄청난 고난, 아주 큰 고난, 막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열려요. 평범한 하루, 우리 평범한 일상, 그 안에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참아야 했던 말을 참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로서 그 자리에 지킨 것,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지켜낸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건사하니까. 근데 그 자리를 지킨 것,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도망치고 싶었는데 끝까지 지켜낸 그러한 자리, 그러한 관계,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붙잡았던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의 십자가가 막 엄청나게 고난이고 막 힘들고 막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것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잘 지켜내는 것.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지켜낸 자리, 잘하신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한 겁니다. 도망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켜낸 것, 그 자리, 그 직장, 그 사업, 그 가정, 그 관계, 잘한 겁니다. 엄마로서 아이가 정말 속을 썩일 때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낸 것, 또 사업이 안 되는데 그 사업을 지켜낸 것, 또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켜낸 그 직장, 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교회를, 신앙을, 믿음을 지키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 일상이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갑자기 되게 거룩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일상이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씨를 손에 쥐고 있으면 절대로 이게 열매가 안 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또 물을 붓고 기다려야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붙잡는 거죠.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따르라.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방향이 아니라 어떠한 열매를 찾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다시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졌는데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것. 내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 살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요. 신앙의 핵심은 더 잘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가. 2025년 동안 우리가 결과를 따르기도 했을 것이고,
사람의 평가를 따르기도 했을 것인데,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우리가 넋을 잃고 두려움에 자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애써 지킨 그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고, 또 웨스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41개의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따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냐,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할 수 있냐, 내가 지금 무엇을 이뤄냈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나에게 뭐 인생에 뭐 지금 내가 무슨 봄날이냐 가을이냐 여름이냐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주인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웨스트로 파송되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가는 것이죠. 또 집이 가깝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자고요. 예. 그래서 웨스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송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제 파송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계속 분립하시고 계속 교회를 나누시냐 할 때, 그 일이 저에게 쉬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너무 어렵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또 같은 추억이 있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팔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왜 하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 우리가 모든 걸 누리자,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 그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놀랍게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더 부흥해서 우리가 다 모든 교회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 본질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하는 이 표 속에서 그 뜻이 도대체 뭘까요? 더욱 본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닐 겁니다. 더 복잡하게 하는 건 더더욱 아닐 겁니다. 본질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본질은 복잡하면 그거는 사탄이 건드려 놓은 거예요. 본질은 항상 단순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성공을 추구하는 한 해가 아니라 순종을 추구한다. 순종. 어떠한 인정받는 신앙,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신앙보다는 진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신앙, 보여주는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Fix your eyes upon Jesus, 이렇게 영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맞춰져 있다라는 전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눈을 맞춰라. 주님께 마음을 맞춰라. 주님께 방향을 맞춰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러면 적용할 수 있을까? 따라해 보세요. 결단보다 정리.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4시간을 주시고 한 주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서 정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이제 신방을 가면 딱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신방을 위하여 정리를 한 집과 항상 정리하는 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방용 정리하는 집은 제가 절대로 다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가 화장실도 안 가요 그때는. 왜냐하면 들어가면 다 드러나요. 거기 마루만 채웠기 때문에 예, 시간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아마 집에 들어가면 와르르 이렇게 그 뭐 방에 들어가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도 여러분 습관인데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시간을 정리해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복잡하면 안 돼.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세요. 자,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내려놓아야 할 게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게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으세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돈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돈 하고 막 뭐 비트코인 금 하다가 요새는 은거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지. 또 어떤 사람은 건강 해가지고 막 이 세상의 모든 약초를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이제 약초 때문에 죽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모든 건강 프로그램 맨날 다 보고 막 이거 좋다 하면 저거 먹고 저거 좋다 하면 이거 먹고 그거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또 그 전에 또 다른 게 나오니까 그 다른 거 먹고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죠.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세요. 나 내려놓을 거 내려놨죠? 그랬으면 다시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다시 붙들어야 돼.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 성경 통독을 다시 해야 돼.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30분 이상 한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매달 한 번씩 읽겠다. 뭐 이런 웅장한 기대 속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3번째는 예수님보다 내가 앞선 것이 있을까?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것. 계획일까? 내 소망일까? 내 소원일까? 내가 주님께 간구하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의 뜻인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오는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죠? 안 돼요. 주일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함께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고 세월은 많이 갔는데 신앙은 똑같고 최악입니다. 그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도 비슷하다. 그건 최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흔들렸고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넘어졌고 그리고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방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여러분들이 모였고 그 모인 성도들이 2년 반의 세월을 광야의 생활을 보내셨고 우리가 예배 처소가 없어서 2년 반 동안 매주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남 양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응했고 또 임대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주인이 너무 못돼 먹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저는 그곳에 그냥 계속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곳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냥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주인을 만나고
그분이 주님을 만나서 선교사가 됐고 그분을 우리가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 우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또 전도해야죠. 전도 열심히 해서 지금도 우리가 1부, 2부, 이제 3부로 나눠져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득 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년에 이제 1월 첫째 주부터는 제가 이제 청년 공동체에 좀 애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설교랑 우리 3부 우리 청년부 설교를 제가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는 이제 따로 다른 시리즈로 젊은이들을 위한 시리즈로 우리가 갈 건데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차고 넘치게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데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내년부터 우리 시작하는 대안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괜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